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사람을 깨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소리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으로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의 기도로 지난 한 주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도 우리는 힘이 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도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제가 한때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궁금했어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남자로서 여자는 무엇으로 도대체 살아가는가. 질문을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화장으로 사는 것 같아요. 화장으로. 아침에 열심히 그냥 화장을 하고는 하루 종일 변장한 얼굴로 직장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한 화장을 또 열심히 지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항상 화장을 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남편도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본 적이 없답니다. 남편이 자기 전까지 아무리 졸려도 참고 있다가 남편이 자면 그제서 화장을 지우고,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어느 날 방심한 틈을 타서 남편이 화장하지 않은 아내 얼굴을 봤는데 그 아내 얼굴을 보고 혹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러는데요. 또 세월이 흘러가니까 여자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가 답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여자는 가방으로 산다, 백으로 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가방도 유행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귀중한 물건들을 천으로 된 보자기를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셨어요. 그 보자기를 펴면 없는 게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 눈깔 사탕까지 그것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 보자기가 얼마나 큰지 그 보자기를 풀면 엄청난 선물들이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좀 발전해서 백화점에서 준 쇼핑백을 갖고 다니셨어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화장으로 산다? 명품 가방으로 산다? 아무리 힘들어도 월급만 많이 갖다 주면 산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결국은 여자가 가방으로 살거나 화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도 그렇고요, 부모도 자녀도 모두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랑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부족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너무
인간의 사랑에 너무 기대면 섭섭하고 인간의 사랑을 너무 갈구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채우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벽적이고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에 기대어 살지 말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사람 보러 나왔습니까? 사람도 보러 나왔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 보러 나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려고 나온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보장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우리 강사 목사님이 설교한 거 보니까 마태복음 4장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멋지게 이기셨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떡으로만, 물질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말씀,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속에 나타나서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밥을 많이 먹었어도 좋은 옷을 입었어도 힘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비밀입니다. 비밀. 이 놀라운 비밀은요, 물질로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살고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만으로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만족하며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걸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그리고 해석해 주셨어요.
이 비유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씨 뿌리는 비유라고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4개의 밭을 보여줘요. 4개의 밭. 씨가 뿌려진 장소에 따라서 밭이 구별이 되는데, 어떤 씨는 어디에 뿌려져요? 길가에 뿌려져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이 있는 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어떤 씨는 옥토,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비유니까 잘 깨달아야 됩니다. 네. 자, 이 4가지의 밭은 기본적으로 성도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영적인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 마음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세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요?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성도의 성장과 열매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은 2가지만 정적인 원리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이 영적 원리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사가 하는 설교 중에 예화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영적 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화나 재미있는 이야기나 어떤 유익한 정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설명하는 예화나 재미있는 이야기나 어떤 유익한 정보만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을 살리지 못합니다. 물론 좋은 예화를 통해 감동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럼 교회 오래 다녔어도 영적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만 가지고서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성장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힘을 주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오직 뭐만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만이.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심겨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좋다 하는 정보나 좋다고 하는 많은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에 유익
이익은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귀를 통해서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귀가 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먼저 축복을 합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귀가 열렸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귀를 통해 마음속에 들어간 말씀은 그 씨앗처럼 땅속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씨가 어떻게 돼야 돼요? 땅속에서 썩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썩는다 그러면 조금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이 돼야 돼요. 묵상. 좀 쉽게 말하면 소처럼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즉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면 체하게 되죠. 더부룩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죠. 소화가 되지 않은 말씀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간 말씀은 계속해서 되새겨지고 깨달은 말씀을 내 영의 양식이 될 때까지 묵상하고 아멘 할 때까지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말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한 번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전하고 듣는 반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음 같아서는요,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똑같은 설교를 매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 말씀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불편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매주 가능한 한 새로운 밥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느낌을 받고 자극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같은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속에서 묵상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로부터 마음으로 들어가 묵상되어질 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의 지식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지만 죄와 싸워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교도소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정말 과학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를 보면요, 결코 세상에서 주는 지식이나 학문이 죄를 이기거나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들어간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되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요. 정말
그래서 결실을 맺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배요? 어떤 때는 30배, 어떤 때는 60배, 어떤 때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한 적이 있다라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이,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겠지. 그냥 내가 노력해서 일어난 기적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인식할 만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예배 시간만 은혜롭습니다. 예배 시간만 기뻐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화장으로 살아가야 되고 가방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 물질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묵상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면, 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단계까지 가시는 성도들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또한 저의 책임이기도 하고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목사만의 책임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듣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담아서 다시 묵상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사고방식이 되고 생활방식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묵상이 되면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성도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빼앗기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들었으면 적어도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들었는데 내가 먹은 게 왜 내 속에 없습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실제가 아니죠. 그런데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건 비유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지만 상식적이진 않아, 이 세상에서.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것을 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뺏어갔다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말씀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상식적인 얘기, 세상에서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와 지식만을 준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이 열려있고 귀가 열린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박힐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오십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믿어요. 네. 또한 우리가 믿고 싶지 않지만 믿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마귀가 여러분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근데요, 사단이 어떻게 와요? 느릿느릿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즉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도 오시지만 마귀도 즉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옵니까? 왜 와요? 말씀을,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요. 이거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이 세상 3차원의 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두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 받는 사람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금식기도 갔어요? 금식기도는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예배는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는 거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필사적으로 성도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필사적으로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누가 잘 알아요? 성도보다도 마귀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성도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준다는 걸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마귀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마귀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마귀는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못 들어가도록, 들어갔다 할지라도 뺏으려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마음에 하나 새기세요. 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여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행한 이유가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빼앗겼다. 마귀가 직접 아담과 하와를 때렸습니까? 독약을 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이 받은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 위해 유혹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돈을 뺏겼으면 화가 나죠. 내 집을 불태웠다 그러면 절망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니까 별로 절망하지도 않고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다 이 말이에요. 다 빼앗겨도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말씀 빼앗기니까 에덴 동산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니까 그들은 죽게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 빼앗기니까 다 빼앗긴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린 거예요. 내가 니네들이 원하는 물질적인 거 다 줄 테니 그 대신에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내가 가져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씨구나 좋다, 하나님 말씀은 가져가시오, 나에게 필요한 물질 주시오,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뭐라고 해요? 야,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은 얼마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대답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음모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느냐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담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인간 죽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살아도 돼요.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잘 기억했어요. 그래도 대부분 기억하고 있어요. 왜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받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근데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전달됐어요. 여러분, 전달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 그만큼 약화될 수 있어요.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 기억하고 있어요. 자, 비교해보면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똑같습니까? 여자분들은 좀 덧붙이는 게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예? 먹지도 말라, 정령 죽이려 했는데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네. 여러분,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하와의 인생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네, 있지요. 근데 약간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섞어버렸어요. 그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는다는 거,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굉장히 말을 보태기도 하고 말을 흐리게 만들었단 말이죠.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 원통하고 분하고 안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빼앗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물질 100불 200불 잃어버리는 것, 그것 때문에 막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고통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니까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 말을 집어넣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처럼 비슷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꾸죠. 3장 5절에 뭐라고 바꿔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학교 때 배운 거,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인간이 왜 불행해졌나요?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 말씀이 마귀로부터 빼앗겼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어도 안 된다고 말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먹어도 되니까 만들어 놓은 거지.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어도 되니까 다 만들어 놨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귀가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빼앗가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먹어도 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안 먹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자비로우신 분이야. 그 정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배려 못하시는 분인 줄 알아? 여러분, 성도가 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성도가 꿈꿔야 될 일이 있고 꿈꾸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기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 여전히 세상의 법과 가치에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대속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먹으라는 것이 있고 먹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라는 행동이 있고 하지 말라는 행동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행위에 따른 징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신명기 7장 9절 10절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복받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사단이 말한 것처럼, 마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 괜찮아. 하나님 사랑 많은 분이야. 그 정도는 이해하셔. 마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과 마귀의 말을 따르는 자에게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고 그 말씀을 따르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편하다고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항상 내 삶의 결과를 좋게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마귀에게 빼앗긴 겁니다. 우리 인정하면 좋겠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바빠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마귀는 필사적으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에게 지혜를 주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읽고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소화가 안 되었습니까?
어떤 말씀이 전혀 생각 안 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는 말씀 듣는 시간에 즉시 와서 여러분 옆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한 방식으로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을 복잡하게 하여 말씀을 빼앗습니다. 말씀 들을 때 근심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의 외모나 행동, 심지어는 세상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나 책임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조심하십시오.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과 그러한 어떠한 의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역은 익숙해지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없이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사역하도록 마귀는 그 사역을 도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영적인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해석하셨을 때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와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한 가지라도 마음에 묵상하시고 또 주중에 어떤 말씀을 들었지?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사고방식이 돼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막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